찬송가 29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구약성경 102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식을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것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이제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온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긴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복의 약속이 있어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면 나중에 있는 약속은 모르겠고 현재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원망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도 난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난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적인 동물적인 사랑을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모성 아닙니까? 자기가 태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에 대한 이 엄마의 사랑, 이 모성애는 천륜이고 생명보다도 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성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설령 어머니는 자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15절에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려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문신을 했든가 뭐 타투를 했든가,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새겨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에는 노예들에게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신 같은 것을 새겨서 확인을 해 놓았죠. 그렇게 되면 이 노예의 손에 있는 문신만 봐도 누구의 종인가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손에 이렇게 새겨놓고 나면 절대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것이고 그렇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손만 펴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에 비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오면서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본 마지막 예루살렘의 모습은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성벽으로 여기고 끝까지 내 앞에 너희 성벽을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낳은 자식들이 빨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를 헐며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을 착취해 갔던 바벨론의 군대가 빨리 철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불의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자신의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때 돌아올 때 함께 왔던 이방인들까지 모여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신약에 이루어질 교회를 예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구약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자신의 민족 종교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열려져서 사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오게 될 때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좁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전의 땅으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황폐하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허벌판이고 공간이 넓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떠나갔던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니까 이제는 여기가 좁은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도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이곳이 좁으니 넓혀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낳은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좁다고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내가 다시 모일 수만 있다면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그래서 교회로 막 몰려오는데 옛날에는 막 예배당을 다 채우지 못했던 교회들이 그냥 밀려오는 성도들로 인해서 예배당이 꽉꽉 차고 이게 좁아서 여기서 예배 못 드리겠다. 뭐 이렇게 될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이게 행복한 고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의 교회가 이런 비약적인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한 번 설교하고 전도하고 나면 3,000명씩 믿는 자들이 막 돌아오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했었던 부흥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다시 제2의 부흥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21절에 보면 저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와서 다 모인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요,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큰 기대를 못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저들을 다 낳았고 양육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나는 홀로 남아서 이렇게 겨우 내 한 몸 유지하고 왔는데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비대면 이런 옛날엔 상상도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고 침체하지 않을까 막 교인이 줄고 예산이 줄고 막 걱정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니까 막 그런 염려가 다 기우가 되고 그냥 사람들이 막 부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22절에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뭇 나라를 향해서 손을 들고 그러니까 깃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깃발을 세워서 그리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 가이드가 깃발을 딱 들면 그걸 보고 찾아서 모여서 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깃발을 딱 세워서 이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과 왕비들이 마치 양부와 유모처럼 교회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또 사실은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로마로 향해서 도로를 닦아놓고 이렇게 로마 중심의 이 세계를 만들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마가 없었더라면 진짜 사도 바울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전 유럽에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왕비들이 양부와 유모처럼 교회를 돕게 될 것이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깃발을 들 때 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24절에서 26절까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포로 생활에 있었던 자들을 구출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24절 이하에 보면 다시 바벨론의 포로 상황으로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24절을 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기에 용사나 승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처럼 강력한 나라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고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근데 그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아 갔어요. 노예로 끌고 갔어요. 여기에서 다시 구출해낸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믿을 수 없고 그것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은 못하고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켜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육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임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자기가 고통스러운 것, 이것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다시 원망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빚을 져서 파산을 하게 되고 갚을 빚이 있으면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제 먼저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해서 경제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분리가 되면 한쪽의 책임이 한쪽으로 전가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들을 마치 빚체주에게 가족을 팔고 또 이혼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배역 때문에 그들의 이 징계로, 그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다 피해버리고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구원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버리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기 싫은 것, 또 보기 싫은 것,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천으로 그것을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찾아가서 구원하려고 해도 다 거부하고 피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잊었다, 하나님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방치한 게 아니고 무책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마치 손바닥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내 잘못의 결과로 이어지는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나를 버렸고 무책임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행여라도 나의 잘못과 실수와 또한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징계와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든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